우리 로마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기도 하고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기도 한 겁니다. 첫 번째, 신령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 신령한 은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께할 때 서로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참 은사가, 나의 은사는 형제에게 흘러가고 형제의 은사는 나에게 흘러와서 서로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 나도 형제를 격려하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나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거두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정말 거두고 싶습니다. 어떤 열매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교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선교지를 가면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선교에 동참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로 열매로 거두기도 했고요.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선교 헌금으로, 선교 후원금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열매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참 생생하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굿뉴스는 배드뉴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여기에서 복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오늘 본문까지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상, 이 피조물들, 그 형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고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기를 지독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구나, 창조에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욕망 따라서 살아봐. 자기 욕망을 채울 온갖 우상 숭배 가운데 온갖 죄의 결과들이 찾아오면서 살아가는데, 이거 하면서도 마음이 공허해요. 이거 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렇게 하면 참 겁나니까 자기들만 그런 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두둔하기까지 하면서 다수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거 죄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이 비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틀림없이 죄인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남을 비판하지 않냐. 여러분, 최근에 뭘 가지고 남을 비판했습니까? 뒤에서 누구 수근수근 하는 거 보면서 비판했나요? 아니면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거 보면서 뒤에서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네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냐? 네가 똑같은 짓을. 참 배은망덕한 자식을 보고 혹시 판단하고 비판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은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원이 이렇게 성실하게 참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살아갈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실제로는 똑같은 짓을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상사에게 하는 것을, 내가 목자에게 하는 것을 똑같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 목장 식구가 나에게 아니면 부하 직원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가?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는커녕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내가 할 때는 그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짓이 더 엄청난 짓인데, 그런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어거지로 주장을 하면서 똑같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신다는 것.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똑같은 짓을 나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울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피대를 올리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죄인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 이방인들, 그러면 율법과 상관없이 똑같이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 똑같이 지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 본성이라는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새겨주셨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거죠.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율법을 자랑하기까지 하고, 여러분은 율법을 가르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그 율법을 당신 자신은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결론을 통해서요,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인 게 아무 특권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따지는 말이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어제 묵상까지 지나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9절을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에 도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을 가르치면서도 나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구나, 율법으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 양심의 법 앞에서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때문에 내 양심이 칼날같이 살아서 저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소리 질러 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궁극적으로 창조주가 틀림없이 계시는데 나는 창조주의 창조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탐욕을 위해서 힘을 숭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바로 절망의 자리에 도달하는 겁니다. 양심도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 율법도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첫 일성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조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사는 당신이 죄인이 아닙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도 같은 짓을 하는 당신이 죄인이 아닙니까? 양심의 법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은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솔직히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특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이 더 잘 드러나는 거죠. 더 빨리 절망의 자리에 이르는 거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정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정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주시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냐면요, 믿음을 자꾸 지식적인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대고 의지하는 겁니다. 절망한 사람은 기대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는, 그분만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도 다 죄인, 이방인도 다 죄인,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앞에 팔자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이 구원의 팔을 있잖아요. 탁 눌러보시면요, 찾아가 보시면 속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이 뭐냐면 내가 빚을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어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른 사람에게 치러주셔서 예수에게 물어서 나를 그냥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너는 의로워. 나는 빚쟁인데 너는 이제 빚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믿을 때에, 그 피를 기대고 의지할 때에 그때 이게 유효합니다.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자기의 의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참 이렇게 그거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죠? 생명을 잃어갈 때 자기도 겨우겨우 살았으면서 힘을 다해가지고 다른 사람 구해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이 시대의 의인이다 그래요. 아, 저 사람 의인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저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표현을 생각해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의 의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면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줄 때 저 사람 의인이야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의입니다.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의 그러면 막 두드려 패는 공의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의 의예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져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의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니? 나는 사랑 그 자체인, 나는 의 그 자체인 바로 그런 존재야.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예수를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아들이잖아요. 우리의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그 아들이잖아요. 이 예수를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것밖에 못해? 매몰차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매몰찬 사람들 있잖아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너 같은 게 이런 사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야. 나는 너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높아진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가 한심하게 보여요? 형제가 우습게 보입니까?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되나? 막 이런 말이 새어나와요. 내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실제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인인지 나를 못 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가차없이 심판하고 있고 그 같은 심판대로 나도 심판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데 그 율법을 몽둥이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의 법을 기대고 있자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도토리 키재기에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보다는 낫다. 나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하나님만 기대고 있지 않은 그 은혜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 복음의 진짜 자리. 여러분 착하신 분들이, 착한 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니까 성경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신데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자기 자신 율법을 통한 절망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기대고 의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의 법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 통과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속죄제물 되심을 기대고 의지해서, 그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4장부터 어떻게 이 복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설명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오늘 한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세요? 이 시대는 막 자기 자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의로 여기지 않습니까? 때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 믿음의 삶에서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형제가 한심하게 보이고, 여러분 이게 내가 형제를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나에게는 은총과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나는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 형제도 동일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흘러가야 돼. 이 마음이. 물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대로 직면해야만,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깊어진 만큼 내가 형제 자매를 내가 그 앞에 교만하고 이렇게 높아지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품고 함께 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혹시 형제가 한심하게 보인 그런 분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더 깊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좀 보여주세요.
저 좀 보여주세요. 내 형제를 향한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솟아날 때마다 주님 저 좀 보여주세요. 이 거울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는 그리고 이미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계시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 참 평생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응답에 잠깐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